창세기 10장 8절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너에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네, 우선 1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롯이 구원을 받되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그런 장면을 살펴봤고요. 또 마지막에는 아브라함이 뒤늦게 좀 주책맞게 그랄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큰 실수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 롯이나 아브라함이나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열국의 아비가 되는 이런 과정에는 사람의 노력이나 어떤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언약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림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지금 아비멜렉의 경우만 놓고 좀 본다면은 윤리 도덕적으로는 완전히 거꾸로 된 이야기가 됩니다. 분명히 잘못은 아브라함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은데 오늘 내용에도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용서는 이 아비멜렉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야만 아비멜렉이 용서를 받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니 누가 잘못했는데 용서를 또 누가 해줘야 돼요? 아브라함이 잘못해놓고 아브라함이 용서의 기도를 해줘야 돼요. 참 이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 굉장히 부당한 모습 같아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 그런데 이 기준을 사람의 어떤 기준, 이 세상 법에 의한 기준, 윤리 도덕법에 의한 기준으로 이걸 만약에 따진다면 당연히 안 맞죠. 안 맞는데 성경에 있는 모든 법은요, 세상의 윤리 도덕적인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죠. 하나님의 질서법인데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이 또 그것도 하나님의 법이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하면 그런 거다 이렇게 또 얘기하면 안 되지요. 하나님도 정당하게 모든 일을 하셔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때 보면 항상 먼저 선지자들을 통해서 당신이 하시는 그 방식을 선포를 하셔요. 당신이 말씀을 해놓고 그 말씀 따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다만 그 기준이 사람이 볼 때는 좀 다르지만은 하나님의 법이 부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하시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 약속대로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에게 전혀 하자가 없어요. 뭐 하나님이 그때그때 달리 해버리면 그거는 또 문제가 되겠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그때 달리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도 자기 마음대로 하시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때그때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바꾸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때그때 바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당신의 법을 선포하시고 그 법에 따라서 진행을 해가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일정하셔요. 변함이 없어요. 다만 저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부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긴 들어요. 왜? 도덕적 기준으로 그걸 잣대를 들이대니까 거기에 비춰보면은 틀림없이 좀 잘못된 것 같긴 한데 그러나 분명한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이 도덕법이 잣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이 잣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한 내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하고, 너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겠다 하고,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법이에요. 그 법에 의해서 만약에 아브라함을 건드리는 자는 저주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자기는 좀 정당하다고 느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아브라함을 곤란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주받아야 맞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겠다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오히려 내가 은혜로, 아브라함이 중간에 몇 번이나 자기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신의 행위를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책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는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너는 그렇게 못 믿을지라도 나는 너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주겠다라고 오히려 재확약을 하고 재확약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에 놓이든 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실 거기 때문에 만약에 아브라함을 곤란케 하거나 아브라함을 힘들게 한다면은 그건 그 사람은 여차없이 심판받을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협력하고 아브라함 안으로 들어오는 자에게는 어쨌든 복을 받게 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한 법이에요. 이거를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법을 잘못 정한 거 아니냐?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은 절대적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이고, 사람은 상대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뭔가를 정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 상관없이 당신이 그냥 이게 법이다라고 정하시면 그게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인간의 그 상대적 이성 개념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자예요. 절대 주권자고 자유자셔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에서 이런 것을 보셔야 되는데, 거기에 비춰보면 아비멜렉이 분명히 잘못한 거예요. 거기에 비춰보면. 예. 그리고 뭐 아브라함이 나중에 곤란 당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 하나님의 종은 진짜 그야말로 하나님이 하실 거고, 그거는 왜 쟤는 벌 안 줘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예. 뭐 저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향해서 그렇게 가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예. 왜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 왜 쟤는 벌 안 줘요? 아니 걔 벌 주고 안 주고는 그 주인장이 알아서 할 거예요. 그 아버지가 알아서 할 거예요. 남이 왜 벌 주냐 안 주냐 다 따질 게 없어요. 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지금 계약 상대인지, 어떤 상대인지 자기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면 되는 거죠. 우리는 남하고 자꾸 비교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남은 절대 비교할 건 아니에요. 자, 오늘 이제 본문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로 13절의 말씀은 그랄 왕이 좀 억울하다고 항변하는 장면이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비겁한 변명을 하는 장면을 고발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무슨 말을 그 종들에게 얘기를 했냐면, 그 앞에 보면 7절에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이게 하나님이 지금 경고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한테 이렇게 경고를 하셨다. 저 아브라함을 만약에 돌려보내지 않으면은 큰일 난다. 그리고 저 아브라함이 또 이렇게 뭘 해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죽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모두가 다 두려워 떨지요.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아비멜렉이 일단은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너에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근데 이 말이 왠지 모르게 막 책망하는 말로 들립니까? 아니면은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런 투입니까? 이건 책망의 표현이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요. 약자가 강자에게 뭐라고 이야기는 해야 되겠는데, 대놓고 책망은 못 하겠고,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고서, 왜 날 곤란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지금 질문하는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거는. 이미 기가 다 꺾였어요. 안 그러면은 당장 뭐 포박하고, 당장 어떤 형장에 갖다 끌고 가고, 아니면 뭐 죽이라고 하든지, 그래 놓고,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는 죽어야 마땅하다. 막 이렇게 해야 되겠지요. 원래 그 왕을 능멸하거나 모독하거나 곤란케 하거나 이러면은요 대역죄인 그런 식으로 처벌을 해도 하등 그 항의할 수가 없어요. 왕은 그만한 자격이 있어요. 권한이 있어요. 있는데 어젯밤에 하나님이 너무나 무섭게 말씀하셔가지고 만약에 아브라함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너 다 죽을 줄 알아 이런 식으로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아브라함이 만약에 화라도 낸다면은 자기가 뜰뜰 낼 판이에요 지금. 그래서 두려워 벌벌 떨면서 쉽게 말하면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고서 지금 약자가 강자 앞에서 좀 하소연하는 정도 그 정도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들려요. 그러면서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다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도대체 무슨 목적에서 이렇게까지 했느냐? 네 때문에 하마터면 우리 죽을 뻔했지 않느냐? 이 정도로 지금 그 자초지종이나 좀 들어보자. 도대체 무슨 억하심정으로 우리를 이렇게 곤란하게 만들었느냐? 정도, 그 정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를 가지고 책망이라고까지 하기는 좀 그렇지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제가 억울한 항변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는데 마치 항변하듯이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또 변명을 합니다. 변명을 하는데 참 변명은 구차해요. 지금 아브라함이 잘했다는 얘기는 조금도 없어요. 아브라함도 틀림없이 큰 실수예요. 근데 뭐라고 변명을 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렇죠. 이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은 원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자기도 두려워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문득 생각이 나는데 옛날에 그 신학교 시절에 기도 연습한다고 저 설악산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일부러 깊숙한 데로 들어가라고 그래요.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함께 모여있지 말고 전부 다 흩어져 있으래요. 한 50m씩 100m씩 떨어져 있으래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라고 기도 훈련을 시켜요. 그런데 훈련을 시키는데 솔직히 그 동물도 나오고 이런 곳에 가서 풀어놓으니까 기도하다가 문득 들은 생각이 진짜 동물이라도 나타나면 무서운 동물 나타날 수 있지요. 거기는 나타날 수 있는데 나타나면 저놈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거고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은 사람 만나는 거 겁이 안 나요. 왜냐면 사람은 웬만해서는 이제 하나님이 다 막으실 거다 생각하는데 저 동물들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을 존재들이잖아요. 그것들은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왠지 모르게 동물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다 말고 문득 무슨 소리만 나면 겁이 나가지고 일어났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기억이 나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요. 하나님 믿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믿고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정말 무지막지한 인간들, 하나님 전혀 모르는 인간들, 그런 인간들은 하나님의 법도 안 통할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말이에요. 예. 물론 그것도 믿음이 없는 탓이겠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가정이에요. 지금 아브라함도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랄 땅에 왔는데 그랄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지 않느냐? 모르니까 당연히 하나님 법도 모를 거고, 그러니 하나님의 법을 무시할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뭐 하나님의 사람이다 어쩌다 하나님께 지금 약속받았다 해도 그게 안 통할 거다. 이 사람들한테는 안 통할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가면 그 사람 식대로 해야 돼요. 그 나라 방식대로 해야 돼요. 뭐 세상에서도 로마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뭐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관 그 당시에 그 사회에서 일어났던 익숙한 그런 문화나 습관을 따라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죠. 물론 이것도 완전히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인데 어쨌든 하나님을 잠시라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사람이 어느 순간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요. 사실 뭐 그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얼마나 함께 하셨습니까? 정말 안 믿는 사람을 상대로 하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얼마든지 지난번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하나님 다 막아주셨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전혀 이런 생각, 이건 노파심이죠.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은 전혀 할 필요가 없었는데 어느 사이에 또 잊어버린 거죠. 뭐 또 잊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요. 평소에는 다 믿음이 있어요. 있는데 어떤 사건 만나보면 그때는 잠깐 믿음이 없어요. 왜 그렇죠? 그거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도 잊어버리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요, 순간순간 어떤 사건 앞에서 어떤 상황이 바뀌면 익숙한 상황에서는 안 잊어먹지요. 근데 상황이 전혀 다른 식으로 바뀌면 그때는 그게 대입이 안 돼요. 그게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 왜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예. 경건에 이르도록 그 말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막 나올 때까지 자연스럽게. 우리가 운전할 때 보면, 운전할 때는 운전 처음에 배울 때는요, 뭐 오른쪽에 엑셀레이터가 있고 왼쪽에 브레이크가 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걸 밟고 이거를 밟고 이렇게 뭐 계산을 해가면서 해요. 근데 조금 훈련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요, 그거 안 따져요. 예. 그리고 뭐 이거 돌리는데 뭐 15도를 돌려라, 30도를 돌려라. 이거 처음에는 뭐 이게 30도 됐을까 안 됐을까 이렇게 따지지만 한참 지나면 그런 거 따지질 않아요. 왜? 몸에 자동으로 익었어요. 그냥 눈 보는 대로 그냥 돌리면은 그냥 돌아가요. 자기도 모르게 돌아가요, 그냥. 이게 완전히 익숙해진 거예요.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매일같이 또 배운 걸 또 배우고 또 배우고 하는 거는요, 경건에 이르도록 아주 익숙하도록, 사실은 이 완전히 이 몸에 체득화되어지도록 이렇게 학습을 하는 거예요. 학습을. 그렇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요, 자동으로 이런 사건 앞에서는 이렇게 역사가 나오고요, 이런 문제 앞에서는 이렇게 내 반응이 나오고요, 내 몸이 자동으로 나와요. 자동으로. 그래야 진짜 정말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뭐 그때마다 계산해가지고 하려고 하면요, 이미 늦어요. 예. 아니 지금 앞에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지금 몇 미터 앞이니까 언제쯤 밟아야겠지, 이런 계산하다 보면 이미 늦어요. 계산은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가면서 계속 하는 것보다는 아예 그게, 물론 처음에는 연습을 그렇게 해야겠지만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나오도록, 내 몸에서 자동 반응이 나오도록 이렇게까지 익숙하게 되어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 좀 나태하거나 조금 세월이 지나거나 이러면요, 우리가 알고 있던 것도 자꾸 잊어버리기도 해요, 사실. 근데 우리 성경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금방 이 사건 후에 금방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간격이 커요.
관계가 크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떤 연속적인 일이 안 일어나면요, 또 잊어버려요. 사실은 잊어버릴 수 있어요. 예. 그럴지라도 어쨌든 아브라함이 이 부분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상황은 틀림없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다. 그리고 거기까지만 했으면 내가 잠깐 잊어버리거나 또는 내가 불신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만인데 그 다음 말이 뭡니까?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 정말로 정말로 이게 정말로 너무 자주 얘기하면요 정말이 아닐 수가 있어요. 물론 자기를 더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기 말이 더 진실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정말로 그러지만은 뭐 저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서 이 정말로 이 말은 좀 비겁한 변명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네. 아니 뭐 사실관계가 이복누이라는 말은 맞지요. 맞기는 맞아요. 이복누이가 아닌 건 아니에요. 맞기는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럼 계속 누이라고 해야 되는가? 이복누이였지만 엄연히 아내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누이로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 정도의 표현인데 아니죠. 이복 누이였지만 아내가 되었으면 아내로 불러야 맞지. 어떻게 아내를 가지고 누이라고 말을 합니까? 이거는 어떤 그 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아주 변명에 불과하지요. 근데 사람이 궁색한 일을 만나면요 자기 변명, 자기 합리화를 아주 잘합니다. 이게 아주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가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는데 아주 도가 텄어요. 이거는 따로 안 배워도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안 배우셔도 됩니다. 이런 거는 전혀 배울 필요가 없고 안 배워도 자동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몸에 이미 체득화돼 있어요. 자, 그리고 거기다가 또 더 변명을 더 갖다 붙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왜 또 하나님까지 끌어들여요? 두루 다니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셨다네요. 그럼 조금 더 가면은 그러면 누이라고 부르는 것도 하나님이 하게 했다고 말하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근데 어쨌든 자 봅시다. 얘기 그대로 들어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소노라. 그것이 내게 베풀 은혜다. 네가 나한테 은혜를 베풀려면 앞으로 가는 데마다 다른 데 가서는 나를 오빠라 그래.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자기한테 은혜를 베푸라는 말이에요? 그게? 말이 되었느니 소리예요, 지금? 말이 되는 소리를 지금 변명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거는 어떤 위기 상황에서 내가 대피해야 될 때 내가 이렇게 하더라도 나를 사랑한다면 그거 용납해야 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남 앞에 가서는 오빠라고 할게. 그러더라도 네가 양해해야 돼. 네가 날 사랑한다면 그 정도는 봐줘야 돼. 이 얘기잖아요. 완전히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아내 입장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도 정말로 무시하는 그런 표현이죠. 저는 이런 표현이 더 나쁘다고 봐요. 이런 게 더 나쁘다고 봐요. 우리가 다급한 상황이 되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실수합니다. 해요. 하는데 문제는 실수했을 때 잘못했노라 하면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잘못했다가 아니라
끊임없이 또 다른 변명을 갖다 들이대고 그 위기를 탈출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 이게 이제 정말 더 비열한 모습이죠. 인간이 이렇게 비열한 모습을 우리 아브라함부터 가지고 있어요. 뭐 우리라고 해서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우리가 참 인간이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다 인간이 얼마나 사실은 만물 중에요 가장 거짓되고 위선적이고 자기 합리화하고 자기 높이려 하고 기회만 되면 자기를 으뜸으로 삼으려고 하고 이러는지 몰라요. 오죽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생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요. 인생의 마음이라 그랬나요?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때로는 간사하고요, 거짓되고요, 위선적이고요, 자기 합리화에 아주 능숙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상대할 때 의뢰이 그런 줄 알고 대하셔야 돼요. 사람은 막 이렇게 몰아붙이면요, 다 거짓말 합니다. 우리 애기들은 안 그럴 것 같죠? 애기들은 순진해서 안 그럴 것 같죠? 애기들 뭐 좀 잘못했다고 몰아보세요. 별의별 거짓말 다 하지요. 애기들도요, 그 위기 탈출법을 알아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 합리화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자기 거짓말을 아주 능숙하게 해내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아담 이후로 천부적으로 물려받은 그런 능력이에요. 인간에게 그런 게 다 있어요. 애기들끼리도 그래서 그거 아주 심리학자들이 그런 거 일부러 캐치해가지고 연구하느라고 동영상도 만들어 놓은 게 있던데 보니까 아기들이 얼마나 서로를 속이면서 거짓말 하는지 몰라요. 서로를 아주 견제하고 속이고 몰아붙이고 이런 것들 아기들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인간의 어찌 보면 본성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다. 그렇게도 보여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게 그럼 싹 빠져나갔고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들어주면 그런 것들이 좀 제어가 되는데 하나님이 안 붙들어주면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 가봅시다. 14절.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너의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 같은 이런 변명, 구차한 변명을 듣고도 아비멜렉이 호통을 치는 게 아니고, 막 그거 가지고 막 벌을 내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줬대요. 손수, 그거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다 내줬다는 거죠. 이끌어줬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사라 돌려보내, 엄청난 또 물질도 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너의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네가 여기 살기 좋은 땅이라고 왔는데 네가 살고 싶으면 얼마든지 살아. 그 얘기죠. 네가 제일 좋은 거 골라가지고 네 마음대로 살아. 그 말이죠. 아니 이런 횡재가 어디 있습니까? 또 그것뿐이 아니에요. 16절에 사라에게는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너의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너의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너를 취해서 데려오는 바람에 어쨌든 수치가 돼버렸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이건 수치거리가 돼버렸어요. 사라에게도 수치거리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은 1000개를 내어줘요. 그 말은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했고 너의 잘못이 아니다.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보상이에요. 그걸 줘가지고 그걸로 하여금 너의 사람들한테 그걸 설득시켜가지고 이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오히려 잠깐 당한 일인데 그거에 대한 잘못을 저쪽에서 다 시인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잘못은 아무것도 없다. 완전히 사라는 아무런 잘못도 없고 그 모든 부끄러울 수 있었던 것까지도 다 가리움을 받는, 허물의 사함을 다 깨끗이 받아버리는 이런 놀라운 정말 은혜를 있게 만들어요. 이거 아비멜렉이 은혜를 베푼 걸까요? 하나님이 이 아비멜렉을 얼마나 그냥 혼찌검을 내줬는지. 아비멜렉이 뭐 그렇게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너의 그 부끄러운 일까지도 내가 다 없애줄게. 예. 완전히 그래서 원상복귀 해주고 오히려 약간의 그 허물이 될 뻔한 것까지도 다 캄프라치 해줘버리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원상복귀에다가 오히려 보너스까지 듬뿍 안겨가지고 그야말로 완전한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너의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완전히 모든 부끄러운 만한 일들 그런 것까지도 다 깨끗이 해결해 줬어요. 그리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이렇게 해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너에게 기도 안 해주면 너희들 다 죽을 줄 알라 이러니까 지금 그렇게 해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아비멜렉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줬는데 이렇게 해주고 나니까 비로소 이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기도를 해주니까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해서 출산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사라를 데려간 다음부터는요, 완전히 아비멜렉 집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백성들 가운데서 쉽게 말하면 애기들을 다 못 낳는 거예요. 애기 낳다가 죽거나 뭐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예. 막 이런 일들이 막 발생하고 연거푸 막 그런 일들이 발생하니까 이제 큰일 났잖아요. 당장 이 문제들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면은 그대로 진짜 다 죽는 거예요. 예,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도한 이후부터는 그 어렵던 사람들이 이제 아기를 낳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문제들이 하나씩 다 풀려가는 거죠. 다 꼬였던 문제들이 다 풀려가요. 왜 이렇게 됐는가? 18절 거기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기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해산해야 될 여자들이 태가 닫혀버리니까 해산을 못했어요. 해산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니까 다급하니까 이렇게까지 해주고 이제 기도를 받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기도를 받았는데 기도 받으니까 그 순간에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제가 기도를 받는다 이런 표현을 어쩔 수 없이 지금 기도가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는 그러나 이걸 보편적인 기도의 모습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걸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이 아브라함은 곧 중보자와 같은 존재다. 그래서 정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은 결국은 오늘식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하시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무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만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그런 뜻과도 같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도하게 만드시는 이유는 뭐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고 너의 안에서 사람들이 다 복을 받고
너를 떠나서는 다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거쳐야 돼요. 아브라함을 통하지 않으면은 어느 누구도 용서함도 받을 수 없고 구원함도 받을 수 없고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선지자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당신을 알려주기 위해 보낸 사람. 당신의 계시를 들려주고 보여줘서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증거를 했습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21장으로 좀 넘어가 봅시다. 21장은 단원이 좀 또 바뀝니다. 여기서는 그동안은 아브라함 이야기가 주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삭에게로 그 하나님의 언약이 계승되어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려다 보니까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이 자라고 이삭이 이제 활동하는 그런 내용까지가 소개가 되는데 이것이 26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21장부터 우선 23장까지는 그 언약이 계승되기 위한 준비 작업인데요. 언약 계승하려니까 당연히 언약 계승자가 나와야지요. 언약 계승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들어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자식을 오랫동안 못 낳았지요. 못 낳았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네 자손으로 하여금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덜컥 자기는 이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됐고 아내가 이제 자식을 낳을 수가 없었지요. 없는 상태가 되고 나니까 이제 방법을 쓴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 아내는 낳을 수 없으니 그럼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먼저 낳아버립니다. 그게 86세 때 낳았어요. 86세 때 낳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자식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구하지도 않았고요. 더 이상 기대도 안 했어요. 그리고 그 자식을 통해서 이제 그 기업을 물려주려고 그렇게 작정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갑자기 99세 때 나타나셔가지고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 아내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자가 진짜 약속의 자녀다. 그러면서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아예 구체적으로까지 다 얘기했어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좀 불신의 모습도 보였잖아요. 그쵸? 좀 불신의 모습도 보였어요. 아브라함도 처음에 그 얘기 들었을 때 웃었고요. 아내도 웃었고요. 그건 안 믿었다는 얘기죠. 물론 나중에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좀 고쳐먹었는가 싶었는데 그 뒤에 또 그랄의 땅에 가서 이런 실수하는 거 보니까 별로 그렇게 못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세월이 좀 지나니까 또 1년이 지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1년이 지나니까 2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냥 하나님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가 아니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하셔요. 그러니까 그냥 막 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자시만 당신 마음대로 그냥 하시는 게 아니고요. 당신이 하실 것을 미리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대로 이루셔요. 그게 이제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신다라는 뜻인데 그렇게 하신다는 말의 의미가 바로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말 단어의 뜻 자체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꼭 미리 얘기를 해주고 일을 하셔요. 얘기를 안 하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무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로 만약에 이해를 하자면은 성경에 없는 것이 뭐 하나님은 전능자니까 다 하실 수 있어.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 전능자니까 다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 없는 거를 무턱대고 구해도 하나님 다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구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전능자니까 다 해주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이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해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구해야 돼요. 그 약속하신 것을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는 또 다양하게 더 많지요. 내용이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더 설명할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나라,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우리가 더 힘을 쏟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지 내 어떤 개인적 욕망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도를 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은 방향이 조금 빗나갔다. 그러니까 우리의 방향이 일단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고 그 안에서는 뭐 다양하게 연결될 수 있죠. 뭐든지 다 연결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라면 뭐든지 다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걸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만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서 맨날 그 얘기만 할까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도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범위가 굉장히 넓지요. 넓으니까 우리가 기도할 게 없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게 사실은 엄청 많은 거예요. 엄청 많아요. 그 안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가 엄청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맨날 교회 가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 구하라고 하는데 그럼 뭐 한마디 하고 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 그러지 마시고 찾아보세요.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한 과정에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들도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들이에요. 좀 크게 말하면.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의를 위한 일들이에요. 아까 경건의 연습 얘기했지만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정직하게 바르게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도 다 기도의 내용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잖아요. 왜 기도할 게 없어요? 많지요. 자, 어쨌든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역사를 하시는데 어김없이 1년이 지나고 나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대요.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어떤 위기 상황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막아주셨어요. 그 위기도 막고 그 모든 위험을 다 제거해주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어요. 그래서 임신하게 하셨다 그 말이죠. 임신하게 하시고 마침내 2절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또 여기도 말씀하신 시기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그때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이삭이라 하였다. 이삭이란 말이 뭐죠? 무슨 뜻이죠? 웃음이라는 뜻인데 지난번에 그 처음에 네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웃었죠? 그리고 사라도 웃었어요. 그러니까 왜 웃느냐? 그러면서 진짜 웃게 해줄게. 진짜 웃게 해줄게. 그러니까 처음에 그들이 웃은 거는 어찌 보면 비웃음이에요. 비웃음 같은 건데 헛웃음이죠. 비웃음이라고 하는 건 좀 그렇고 헛웃음인데 어이가 없어서 웃은 거죠. 어이가 없어서 웃었는데 지금 하나님이
진짜 웃게 해주겠다는 거는 이건 진짜 그 이름으로 그렇게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짜 웃게 만들어 주겠다. 그게 그냥 헛웃음이 아니라 진짜 웃을 수 있는 웃음. 그 웃음을 이삭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주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누가 웃느냐가 중요한데, 아브라함이 웃었을 때는 이거는 헛웃음이 되지만 그 의미만 살짝 바꾸면요, 방향만 조금 바꾸면 안 좋은 것도 좋은 걸로 바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웃음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안 믿고 웃었을 때는 그거는 비웃음 같은 꼴이 돼버리지만, 이게 정말 믿고 웃으면은 이거는 기쁨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 춤추는 그런 모습들도 있잖아요. 성경 시편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너무 기쁘고 감격해서 기뻐 춤추는 그런 모습도 있잖아요. 그럴 때 웃는 것이라면은 이거는 뭐 기쁨의 찬가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삭이 바로 그런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은. 자,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명령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그게 이제 사람이 받았을 때는 명령으로 받는 거죠. 명령을 받았으니까 명령하신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셨을 때는 그냥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당부하시거나 내게 직접 명하셨을 때는 그거는 이제 명령하신 대로가 되는 거죠. 그러나 똑같은 말씀하신 대로랑 똑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할례를 행하였더라. 뭐 할례 의미는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정말 100세.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때, 특히 그의 아내 사라는 이미 경수도 끊어진 이후에, 그럴 때에 아기를 낳았으니 이거는 정말 기적으로 밖에는 말할 수 없죠.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이거는 이제 기쁨이에요. 기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이 소식을 듣는 자들마다 다 기뻐서 함께 웃을 수 있다. 이거는 정말 감격적인 이야기예요. 이거는 뭐 비웃음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죠. 그러면서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그런 말이 가당키나 했겠냐 그 말이죠. 가당키나 했겠냐마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누가 만약에 아브라함 보고 네가 내년에 자식 낳을 거야 그러면 모두가 다 비웃었겠죠. 다 비웃었겠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 찬양할 수 있다. 하나님 찬양 드린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찬양한다는 표현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찌 보면 그동안에 여러 가지 불신 때문에 어려움, 공경에 처하기도 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와는 상관없이 당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지켜주셨습니다. 사람은 믿든지 말든지, 불신을 쓰든지 말든지, 뭐 악하든지 선하든지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니 만약에 사람이 안 믿고 불신으로 한다 그러면 그게 저항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항하고 대적하는 거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도 지장을 받을 것 같지만 전혀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당신이 제재를 받지 않으셔요. 어느 인간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막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인간이 대적하거나 잘못하는 행위는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라는 것만 보여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대로 이루시니까 얼마나 신실한 분이심이 드러나겠어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방하고 반대하고 대적하고 이래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스스로 받으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실망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방송을 통해서 조금 봤는데 그분은 1시간, 그분도 설교를 길게 하더라고요. 저보다 더 길게 해요. 보통 한 120분 정도 아니 120분은 아니고 한 80분 정도를 하는데 1시간 20분 정도 하는데 어쩌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율법적인 설교만 해요. 근데 하도 신기해가지고 내가 끝까지 들어봤어요. 완전히 율법적으로 하면서 성경은 전부 다 하라 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하면 복받고 안 하면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 그렇게 못하면 여러분 저주받는다. 아니 1시간 내내 저주 얘기만 하고 있어요. 저주 얘기만. 가만히 들어보니까 왜냐하면 복 얘기도 했지만은 그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못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대로 못 지키면 우리는 다 저주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같은 복을 얘기했어도 저주밖에 받을 게 없어요. 왜? 그렇게 못하니까. 그리고는 걸핏하면은 저주받는다. 저주도 그냥 저주가 아니라 지옥 간다는 거야. 그냥 지옥 간다. 지옥 간다는 소리가 그냥 한 10대 번 나왔어요. 요거 요렇게 하라는데 하지 않았으면 지옥 가고 요거 요렇게 하라는데 요렇게 안 했으면 지옥 간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다. 지옥 간다고 했으니까 지옥 간다. 이건 뭐 천하 없어도 지옥 간다. 그걸 얼마나 또 강조를 하는지 몰라요. 그 설교 듣고 나서 그 교회가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엄청나게 크게 예배당도 크게 지었던데 거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몰려가는 건 또 웬일인지 모르겠어요. 이 율법적인 설교가 사람들한테 강렬한 이미지를 주는 거는 맞아요. 그리고 그런데 한번 빠지면은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 빠져나오면 지옥 가니까. 이런 식의 어떤 겁박 때문에 헤어나오지도 못하고 그냥 한번 코가 깨이면은 그냥 끌려다니는 그런 이제 모습이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 율법이 있지요. 그 율법은 지키면 복, 안 지키면 저주가 맞아요. 하지만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았지만 만약에 그 행한 대로 말할 것 같으면 아브라함도 저주받아야 돼요. 아브라함 오늘 실수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지금 묻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약속을 그렇게 한 적이 없으니까 내가 너의 의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실수하면요. 뒤에서 하나님이 막아줘요. 사라가 실수하면 하나님이 뒤에서 막아준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얘기예요. 실수는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돌보셔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행해 주셔요. 그래서 인간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또 복에도 참여하게 하셔요.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 언약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증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서는 무조건 복인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무조건 복인 거예요. 물론 예수 밖에서는 또 화가 되지요. 화가 되지만 그거는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지 행함으로 되는 일은 아니다. 물론 이걸 또 악용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겠네? 어떻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무슨 짓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이 또 뭐까지 나가요? 또 이게 또 타락으로 나가지요. 가끔씩 정말 복음만 너무 강조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행동이 또 개망나니처럼 이렇게 또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없잖아. 그런 것은 이 복음을 또 악용을 하는 거예요. 악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런 악행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성도들을 능멸을 하고 그 탈취를 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시고 죽기까지 봉사하셨지 탈취하신 적이 없어요. 빼앗은 적이 없어요. 오히려 자기의 모든 걸 다 내어주셨지요. 그랬기 때문에 그런 복음을 악용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안에 있는 자가 절대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행위가 보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믿고 따르면 안 돼요.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네, 오늘 말씀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하신다. 그대로 복을 주신다라는 것까지 기억하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아브라함 사건을 통해서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간섭하심, 인도하심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분명히 잘못한 사실이 많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언약하신 그대로 이루어주셨고 또 때가 되매 100세의 아들을 낳는 이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까지도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시고 구원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기에 정말 충분하신 분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감사와 찬송이 끊어지지 않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그분을 믿고 우리도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간혹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상대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불신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